앞서 저희가 본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그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에서의 전쟁 및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편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민족으로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은 아니고 지중해 건너편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계속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바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아벡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벡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벌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와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군대를 보내어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0명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주 커다란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승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때 당시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장로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발하면서 또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3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점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전에 대한 처방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의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바로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의 조상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의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죄를 회개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은 방법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위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여기 전쟁터로 가져올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당연히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에서 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에서 이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은 승리할 것이다 믿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언약궤가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 언약궤를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알라딘의 영화의 그 요술 램프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는 그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전쟁을 이끌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전쟁 승리에 필요한 언약궤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도깨비 반망이처럼 생각하며 언약궤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도 함께 하였습니다. 언약궤 옆에 서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생각하며 뻔뻔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배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껍데기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순히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한 자신들은 언제나 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보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신앙적 형식만을 붙들고 살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연히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혹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과 열정만큼 이웃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붙들었던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단순히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슬로만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단순히 형식에 매달려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슬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